제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부여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나눴던 말씀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 또 왕의 역할, 또 그 판결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이제 17장에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왕에게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줄 것인가. 어제 말씀에 따르면은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평생 내 옆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레위인, 이 제사장들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그리고 재판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과 판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저녁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에 머물면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일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삶을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가장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고 의탁된 삶, 그 삶의 모델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백성들, 왕, 지도자 이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히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되는 그 삶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성막에 와서 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예전에 막 이런 어떤 유행어 같은 게 개그맨이 던졌던 유행어 같은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성막에 나와서 제사만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요구하시는데 그중에 그 가문에 장자를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그 장자 대신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속전을 치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도록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중에서 장자 그 중에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재물의 특정한 부분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첫 수확물, 그리고 11조, 또 백성들의 11조 이런 것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삶에서 어때요?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준, 그들의 수고에 복을 더하여 준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한 복을 온 백성이 함께 순환하며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땅의 분깃을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부터 이탈되고 타락하는 거죠. 동시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을 마땅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대로 힘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몫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고, 백성들의 11조와 첫 수확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온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섬기도록 해라, 이거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을 왜 주었는가? 나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또 어떤 복인가? 터전이 없는 자들을, 과부와 객과 고아와 이런 자들을 돌보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에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법을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모든 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2개 했으니까 내가 너 하나 줄게, 이런 일방적인 시혜, 일방적인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의 이 순환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을 가르쳐서 계속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나를 대신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진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더불어서 삶의 터전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레위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이나 고아나 객이나 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은 나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으로 했을 때 백성들이나 레위나 제사장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이나 또
소외된 위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완전함은 뭐 도덕적, 인격적, 완전 이런 것이 안 돼. 인간은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완전함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고 빠르고 쉬운 길을 찾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된 그런 제사나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을 드리는 인신제사, 길흉, 화복을 말하는 점쟁이, 요술 부리는 자, 무당, 박수, 혼을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공동체, 너희 나라에서 너희 삶에서 제거하라.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어떤 복술, 점술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회피하고 그냥 단박에 문제 해결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그것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내가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그 광야를 마땅히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점술과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넘치는 정성으로 빨리 내가 원하는 복을 쟁취하고 싶다. 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우상숭배 이런 복술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뜨문뜨문 예배를 나오시던 분이 막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드실 때는 내 앞으로 돌아오라. 바로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 자기가 형편에 맞지 않는 과한 헌금, 과하게 느껴질 만큼의 헌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랬던 상황인데 막 과한 헌금과 과한 헌물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막 일이 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이 막 있을수록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리면 나의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불안과 초조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과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흔드셔서 지금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 불편한 상황을 감당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꼬이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나 홀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것으로 인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많이 던지고 많이 뿌리고 많이 들여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하는 방법이라고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획득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바로 어떤 유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절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께 구한 것. 이건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셔서 정말 큰 구름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결국은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어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죠. 이 모세는 결국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고 중보자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준 선지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요한복음에서도 엘리야가 막 세례를 주고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와서 레위인들 와서 물어보거든요. 너는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계속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실천하고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아까 레위인을 섬기는 과정에 하나님의 복의 이 순환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순환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로서 그 순환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다 함께 하나 옆에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정말로 거짓된 것,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시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적인 유익이나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공급에 감사하며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